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5장은 족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족보 얘기는 별로 사실 많이 나오지 않고 매 절마다 그 고대 족장들의 이름을 소개한 후에 얼마를 향수했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얼마나 살았다, 자녀를 낳았다, 죽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장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그 선악과 놓고 갈등할 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때로 봐서는 하나님 말이 안 맞고 마치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서 보니까 뱀의 말이 안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했는데, 뱀은 그걸 먹으면 죽을 줄 알고 기어이 그걸 꼬드겨서 먹게까지는 했는데, 안 죽으니까 여자가 얼마나 노력했어요. 죽어야, 안 죽나지게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야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뭐 놀랄 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 염려한 대로 그렇게 됐고, 여자는 어차피 이쪽 말이 진짜인지 저쪽 말이 진짜인지 모르니까 일단 뭐 썩을 때 썩더라도 먹을 때 먹어보거나 썩자 하고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역시다. 뱀이 귀한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란 분에게 팍 쏘을 뻔했다 하면서 뱀의 말을 믿었겠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자기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한 아들 의인 아벨이 형에게 손에 맞아 죽는 걸 본 거야. 그때부터는 아마 아담도 정녕 죽으리라 하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로 부각되어 왔을 것 같아요. 정녕 죽으리라. 그래도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자녀를 낳았다고 그러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여기 계보나 족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요, 아담 자손의 책이 이러하다. 세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세페르. 세페르란 말은 영어로 스펠 하는 책을 세페르라고 하는데, 아담 자손의 족보가 책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일컬으셨더라. 아담이란 말이 아다마라고 하는 흙 혹은 티끌, 먼지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다마가 흙이고 그 아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몇 살 때 잉태했는지 그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없는데 셋이라는 이름은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꼭 뭐 세 번째인지 그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그렇는데 아시는 대로 이미 우리는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가정을 이루어서 따로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것은 결혼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이 딸도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 낳고 아벨 낳고 딸 둘 낳고 그다음 그 아기 안 낳고 130회까지 셋 날 때까지 아무도 안 낳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그런 그 가뜩이나 그 지루한 책을 뭐 낳고 이런 얘기를 계속 쓴 게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셋을 낳을 때까지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아담이 셋을 낳은 후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00년 동안에는 누구누구를 낳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800년에 뭐 3년에 하나씩 4년에 하나씩 낳아도 200명은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930세에 돌아가셨는데 뭐 930세까지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든 800년 동안도 다른 아무런 뭐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사연은 다 빠져버렸고 자녀 낳은 것만 800년간 자녀 낳은 얘기만 기록합니다. 일단 이 땅은 넓고 인구는 너무 희소하니까 많이 낳아야죠. 열심히 낳고 많이 낳고 하나님이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데 그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가족 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또 뭐 땅이 좁아가지고 이런 염려도 안 되는 시대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 그 에노스란 말이요. 에네시, 에노스 하는 말이 그 말이 또 사람이라는 말이고 연약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에노스란 말이 아담은 흙이란 뜻이고 아담도 사람이지만은 에네시 하는 말이 에노스 하는 이 말이 정말 사람이라는 말인데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때 900살까지 사는 그런 인간도 흙에서 온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고 했다면은 오늘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그 뭐니 가지고 막 벌벌 떨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인간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결론 죽었다는 거 전부 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아까 셋은 105세에 낳았죠. 근데 에노스는요 90세에 첫 애를 낳았어요.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행사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더라. 여기 보면 향수하였더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910세를 향수하였더라 해도 그 다음 죽은 거 몰라요? 910세 향수했으면 그 다음에 죽은 거지 뭐. 그런데 그 죽었더라를 꼭 붙여요. 향수하였더라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마할랄을 낳은 후에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 점점 그 첫 아기까지는 나이가 좀 낮아지고 있죠.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조금 늦게 낳은 것 같아요. 162세니까.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예사로 그냥 800년씩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리고는 이제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마할랄렐하고 무두셀라가 65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일찍 낳은 사람들 중에 들어가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래 에녹이 딴 사람 그냥 그 향수하였더라 하고 죽었더라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에녹은 죽었더라가 없어요. 향수하였더라 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향수하였더라,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의 예표의 사람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사람도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의 예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까지만 향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사람들의 예표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조금 아기를 늦게 낳았죠.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참 오래 살았어요. 969세.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처음에 성경을 초신자 때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 홍수 때에 다 죽고 노아 부부, 셈, 함, 야벳 부부, 그 네 부부 8명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무도셀라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연대 계산을 해봐가지고 홍수난 그 해보다 더 뒤에까지 살아있으면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막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정밀하게 계산을 또 해보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홍수 나는 그 해 죽은 거야. 무두셀라가. 그래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건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걸 의심해 보다니 하나님 말씀에 뭐 다 맞겠지. 이러면서 그때 깜짝 한번 놀랬던 일이 있습니다. 딱 무두셀라 죽은 해가 홍수 나는 해요. 딱. 모르겠어요. 뭐 홍수에 떠내려가 죽었는지 아니면 홍수 전에 유언하고 편안히 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홍수 나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딱 계산해 봤으니까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았는데 좀 늦게 낳았죠.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 하루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해야 되는 이 땅에서 말이야.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들이 라멕이 노아를 낳아가지고 이 아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하리라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라멕은 그 이름을 지어놓고 홍수 오기 전에 무두셀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너무 오래 살았고 라멕은 70밖에 못 살았어요. 그때는 그 짧게 산 거야. 그래서 에녹은 뭐 휴고됐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어쩌면 가장 짧게 살았어요. 777세에 살았던 이 라멕이 제일 짧은 삶이라. 그래서 이제 홍수보다도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뚜루 이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없지만은 라멕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고달팠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고달팠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여러분 아담을 저주한 거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아담이 저주가 다 그런데 그 전혀 성경 안 보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아담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그리고 이제 저주받은 사람 중에서는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죠. 가인이. 그러나 마나 이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이 뭐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뭐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오래 살면서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노아를 낳고는 이 아들이 우리를 좀 쉬게 할란가, 우리를 안위할란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라멕이 노아 말고 다른 아들들을 안 낳았을까? 그런데 다른 아들 이야기는 없고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가 제일 큰 아들이라면은 노아 동생들은 노아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홍수 때 노아가 자기 동생들 같이 방주에 타자
이렇게도 안 했겠나 말이야. 근데 안 탔다는 거 보면은 뭐 글쎄 라멕이 노아 하나만 낳았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여간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6장에 이제 나올 거거든요. 왜 힘들었냐? 그 당시에는 아마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통제를 하려고 좀 힘센 사람들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센 사람들, 기간데스라고 하는, 영어로 자이언트란 말인데 기간데스라는 말에서 자이언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네피림 같은. 그래서 이런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거 거인들은 마치 오늘 같으면은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악이 막 성행하고 하면은 경찰을 강화하는 거죠. 아니면 뭐 군대를. 그래서 이제 어떤 무력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질서를 잡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 체격이 훨씬 큰, 지금 현재 보통 사람보다 한 6배 내지 8배 정도 큰 그 정도의 거구들, 자이언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도 좀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경찰력을 그리 강화 안 하면요, 그야말로 개판돼 버립니다. 엉망이 돼 버려요. 인간 속에 그런 탐욕이나 악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막강한 치안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인간들은요, 그 힘센 놈들이, 아니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짓 할지는 몰라. 그래서 경찰에게다가 총까지 쥐어줘가지고 그 질서를 잡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경찰력, 법 이런 거는 없는 시대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힘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센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개미들의 세계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개미들에 보면은 개미나 벌은 여왕 개미는 당연히 암놈이죠. 여왕이니까. 그 남자 왕은 없어요. 여왕 개미하고 여왕 벌은 있어도 남자 왕 벌, 남자 왕 개미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개미들 세계를 보면 다, 모든 개미가 다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개미 중에 보통 개미의 체격에 한 5, 6배 정도 큰 게 있어요. 그건 아마도 그게 쏜놈 같지가 않아요. 쏜놈인지 뭐 암놈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정말 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뭐 흙에서 놀면서 개미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벌은 수펄이 있는데, 벌 수펄은요, 그건 진짜 아무 짜도 쓸모없어요. 여왕 개미하고 교미하는 거 외에는 아무 짜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싸움도 안 해, 그거는. 움직이는 것도 안 하고. 오죽 밉상이면요, 여왕벌 교미 끝나고 나면요, 숯벌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 일벌들이 되게 천대합니다. 아무 하는 일 없는 꿀만 처먹냐 하면서, 그리고 또 양봉하는 주인도, 그 숯벌은 보는 대로 다 잡아 죽이거든요. 그리고 숯벌이
봉해져가지고 봉화가 있는 숯불 봉화방은 조금 두터워요. 크고. 그건 칼로 가지고 나오기도 전에 딱 칼로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세계는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든 여기 그 람에게 탄식을 볼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 노아가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하려는가 했는데 그때 이제 땅이 저주받아서 삶이 고달픈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힘든 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질서 잡으려고 거인들, 자이언트 기간데스라는 이런 거인족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더 악을 행해버려요. 그리고 질서를 잡으려고 경찰에게 총까지 지어줬는데 이놈들의 도둑질을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통제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여기 그 분위기 파악을 할 때 우리 6장에 가서 이제 노아 홍수가 왜 오게 되는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6장 되기 전에 5장에서 벌써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가 좀 쉬게 할란가?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고 하는 이 람에게 탄식, 그 속에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500세에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노아는 아들이 이렇게 늦게 낳았는지 500세 세상에.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아마 노아는 세상이 너무 험악해지니까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아들 낳아서 어떻게 기르겠나 하고 망설였는지 몰라요.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 오기를 목사님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면 될까요? 예, 됩니다. 근데요, 애를 하면 될까요? 예, 됩니다. 아이는 낳는다고 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루살렘 사람 보고 한 말이야. 종말이니까 애 낳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긴 해도 아마 노아의 가정이 특별히 이렇게 500세나 되도록 아기를 안 낳았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도무지 너무 세상이 악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이를 기를 만한 자신이 없었던지 어떻든 500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면은 그러면 셈을 데리고 그래도 뭐 좀 일을 하려고 하면 셈이 그래도 뭐 40세나 50세나 돼야 일 안 하겠나? 어린애 때 놀아야지, 그렇죠? 아이고, 우리는요, 어린애 때 얼마나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일 욕심이 대단해가지고, 온 동네 청소년들이 다 명절하고 노는데, 우리 형제간들은 그깟 놀도 못하고 일하러 가야 돼. 항상. 내 위에 누나가, 우리 누나도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뭐 좀 오래되기도 하고, 최근에 만나가지고, 누나가 17, 18살 될 때, 그때 뭐
처녀들은 막 총각도 보고 싶기도 하고 막 그 바람 나고 할 만한 한때 아니야. 그런데 좀 그 온 동네 추석이라고 처녀들이 다 그 동네 그 마을 회관 앞에 그 높은 나무에 그네를 달아가지고 그네를 띄고 뭐 씨름을 하고 해가지고 놀러 가고 싶어 죽겠는데 뽕잎파리 따라가야 된다. 또 콩잎파리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누나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야. 속으로 전후 영감이 죽도 안 하나. 나는 우리 누나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야. 얼마나 일을 시키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심하게 농업 노동에 혹사된 논밭이 제일 많기도 하고 아버지가 인력수에 많으니까 아이들을 놀게 하지가 않아요. 온 동네 아이들 막 골목으로 웅성웅성 몰려다니는 소리 나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지 않다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 바디를 잡고 이 쿵 나는 또 지퍼를 쭉 넣고 또 싹 빼면 또 쿵 하고 내 생각에는 밤 10시, 11시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요, 거의 막 억지로 일 안 시켰습니다. 그래, 실컷 놀아라. 켄터키 횟집 햇빛이요. 괴로운 날이 다가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 횟집 하면서 잘 쉬어라 쉬어 울지 말고 쉬어 실컷 놀아라. 그래서 노는 걸 공부도 내가 많이 못하게 했어요. 야, 공부 그거 팽생하는 거야. 놀 땐 놀고 쉴 땐 자고 빨리 자라. 공부도 부담을 내가 안 주려고 했고 일도 부담을 안 주려고 했고 예배가 가지고 막 매일 가정 예배 들어가지고 막 숨도 못 쉬고 이렇게도 안 했어요. 제가 정말 자유롭게 우러나서 하게. 어쨌든 노아가 500세에 큰아들 셈을 낳고 손칩시다. 셈이 30살 때까지는 그래 실컷 놀아라 했다면은 600세 되는 날에 홍수가 났으니까 셈이 나이가 한 70세쯤 될 때 홍수가 났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막 방주 만드는 기간에 120년 걸렸다던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방주를 120년? 여러분 나무로 가지고 만든 배를요 120년 걸리면 다 썩어버려. 그래서 12년이나 몰라도 그 120년 그 여기 그들의 나이가 120년이 한 그 말은 인간의 수명을 120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맞을 겁니다. 어떻든 셈이 태어나고 1살짜리 일하는 방주 만드는데 거들지 못하잖아요. 10살짜리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30살 돼도 방주는 70년 만에 완성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는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수많은 목사들이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인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여기가 아담이야, 아담. 930세. 그 다음에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키가 조금 작죠. 이 키가 수명이에요, 수명. 키대로, 수명대로 키를 이렇게 그리 도표한 겁니다. 게난, 마할랄렛, 야렉, 무두셀라가 제일 크죠. 이 무두셀라. 그리고 여기 무두셀라하고 노아 사이에는
그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777세인데 하나 이거 빠뜨렸죠. 노아가 950세니까 노아도 오래 살았죠. 이렇게 쭉 뭐 거의 평균하면 912세까지 이래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노아 홍수가 났는데 홍수 후에 셈은 600세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참 갑자기 홍수 이후에 뭐 방주 만들면서 고생도 했겠죠.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셀라는 433세에 뭐 데라는 205세, 아브람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 110세, 다윗은 70세. 이렇게 갑자기 홍수 후에 수명이 이렇게 확 줄어요. 그래서 저는 볼 때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분석을 해보는데, 하나는 홍수 후에 먹거리가 너무 형편없어졌다. 홍수 때문에 토사가 덮쳐가지고 진흙벌구덩이 속에 모든 채소, 곡식, 과일들 뭐 좋은 거는 다 묻혀서 멸종돼 버리고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것은 형편없는 거죠. 홍수 이전에 비해서. 어떤 분은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몸이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가 홍수 후에 없어진 거 아닐까요? 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비타민 C 합성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비타민 C가 다가 아니야. 비타민 C는 꼭 필요하지만은 비타민 C를 합성한다고 뭐 소나 이런 거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하거든요. 뭐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는 먹으면은 그 당시 노아 이전, 홍수 이전까지 그래도 저주받은 땅이라 해도 먹으면은 거의 막 900세 이상을 사는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과일들, 채소들, 곡식들 중에.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거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그저 우리가 초식 동물보다 조금 더 살거나 뭐 그래밖에 안 돼. 코끼리하고 비슷해요. 코끼리보다 우리가 조금 더 살거나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좀 너무 멀어 잘 안 보이죠. 이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 자손은 이렇게 이제 저주받은 가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서 그 유발과 야발 여기까지 해서 기록이 끝나버리고요. 이 이후에는 가인 자손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 자손은 뭐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자손이 없이 끝나버린 것이고, 셋 계통으로 내려오는데 아담이 가인, 아벨, 셋 말고도 여러 자녀들 낳았겠지만은 다른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셋 가정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셋으로 해가지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렉, 에녹, 무도세라, 라멕, 노아, 그리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는 또 셈 이야기 중에 다시 이제 데라, 아브람 이야기로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 이 족보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게서 노아로, 노아에게서 셈으로, 셈에서 아브람으로, 아브람에서 다윗으로,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그 이후는 뭐
예수님 이유는 몰라, 우리가. 성경이 기록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살아온 연대라든지 역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여기를 보면은요, 홍수가 나는 때가, 여기가 홍수 나는 때, 여기가 홍수가 나는 때인데, 무두셀라가 딱 여기 죽었어요, 여기.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나기 전에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는 여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겠죠. 어떻든 여기 이 노아가 2006년까지 살았던 걸로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아담에서부터 노아 죽는 데까지 하면 200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예. 다시 생명의 변화, 수명의 변화가 이건 이제 정확히 도식을 제가 그 엑셀로 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그래프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무두셀라고 이게 노아야, 그 셈이고, 그리고 이제 아르박사셀라, 에벨, 벨레, 갑자기 또 이제 한 100살 확 줄어들죠. 100살이 아니라 200살. 400세, 여기가 600세, 400세, 200세. 지금은 뭐, 여기 이제, 여기 110세, 여호수아가 110세인데, 지금은 110세 사는 것도 좀 어려워요. 뭐, 잘하면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 110세, 다윗은 70세인데, 지금 봐서는 뭐, 세계 평균으로 하면 다윗 나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 같은 사람도 다윗보다는 5년이나 좀 더 산 거야. 솔로몬이 뭐 그렇게 지혜로워도 70세밖에 못 살았어요. 내 생각에 솔로몬은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너무 잘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 다시 말하면은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졌다. 그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탄식 소리를 들어보고 6장에서 그 네피림들의 횡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간들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기계적으로 뜯어 고쳐버리는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막 그런 악한 사람들 확 버리작물을 뜯어 고쳐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조금 더 기다려보다 그냥 죽게 만들지. 어떤 사람을 뭐 착한 기계로 만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책임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떻든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고 게다가 성경과 계명까지 다 주셨고 세상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어떤 정부나 나라나 국가 체제나 이런 것도 언제나 악을 단속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자범죄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들이 제도도 잘 만들고, 법이나,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지고, 어떻게든 악을 최대한 억제하고, 선을 포장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수 나는 해를 연대로 계산해 보면은, 아담이 태어난 시점을 제로 0년이라고 하면은 홍수 나던 해가 1656년 된 아담 이후, 네. 인간 역사 출발 후에 1656년 되는 이때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BC로 하면은 2338년, BC라면 2338년경에 홍수가 나게 되고, 아담 이후로 하면은 1656년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 홍수 이야기를 상당 기간 또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6장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9장까지가 홍수 이야기가 되는데, 이 홍수 이야기는 우리 또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오늘은 이 5장까지만 정리하고 6장부터 이어지는 홍수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은 홍수 때 온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 8명을 남겨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노아와 함께 그때부터 은혜를 입어서 구원 얻는 대열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남게 된 노아 이야기를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창세기를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의 세계관과 역사관, 가치관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